샬롬.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임재 하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녁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물을 창조하시고 대주제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속자의 은혜를 주심에 감격하며 이 시간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기쁨의 50일을 통하여 저희 속에 순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소망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은 거친 바다와도 같습니다.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바람과 폭풍우에 흔들리며 넓고 깊은 바다를 유리하는 항해자와도 같습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잡아주셔서 저희 인생의 항해의 끝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유혹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깨어있게 하시오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소리들을 차단하게 하시고 오로지 저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몰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힘겨운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때를 기다리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저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손과 펴신 팔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하고도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오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삶으로 열매 맺는 저희 모든 명선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극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곤란 등을 견디거나 이겨낸다, 잘 조절하여 이겨낸다라고 나옵니다. 극복이란 단어는 이렇듯 매우 멋진 단어이고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최근 어떤 어려운 일에서 극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6살 터울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그 아이가 불량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이만큼 난 정의의 사도 이 오빠가 불량배를 찾아 나갑니다. 도와주러 출동을 했습니다. 이 불량배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저기 딱 봐도 불량배 2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왜 내 동생을 괴롭혔느냐,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위에 그쪽 패거리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대 명이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도망쳤습니다. 막 도망쳤습니다. 막 달리면서 도망치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달리기가 안 되는지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뛰었습니다. 근데 그 10대 명이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를 뛴 것 같습니다. 막 열심히 달렸는데 끝내 막다른 골목에서 저는 다리가 풀렸고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 이 10대 명이 씩씩거리면서 막 그 더러운 욕을 하면서 비열한 웃음을 지면서 넘어져 있는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그 불량배가 몽둥이를 들고 저를 내려치려고 탁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집중하셨나요? 저는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죽을 뻔했다. 정말 감사하다. 저는 꿈이어서 다행이었지만 이것보다 더 힘들고 더 잔인하고 또 악하게 현실로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서도 도망을 쳤었고요. 또 아들이 반역을 하여서 아들 압살롬에게서도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쳤다라는 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하루 또 1시간 1시간 1분 1분이 매우 끔찍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말씀 시편 56편 이 배경이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도망을 쳐서 다른 나라 가드에 도망가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시편의 표제는 일반적으로 저자와 저술 배경, 시기, 연주 방식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인데요. 이것을 의역하면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블레셋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량한 노래입니다. 표제만 보아도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이 사울의 시기와 핍박을 피해 다윗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먼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또 음식과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가드로 간 겁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가니 이 가드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은 적대 국가이잖아요.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가드의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그의 나라에서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명성이 자자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군 골리앗도 물리친 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이렇게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곰을 피하려고 숨었다가 사자의 소굴로 들어간 셈이죠.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채를 하고 아기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위기를 맞이하였다가 이렇게 미친 채 함으로써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추방된 걸로 나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다윗이 비록 가드에서 위험에 처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탈출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의 시를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공격하고 압제하고 원수가 종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고 나를 죽이려고 엿보는 자들이 많고 나를 뒤따라오고 내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상황에 지은 다윗의 시,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극복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의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몸을 기대다 또는 그렇게 하는 대상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요, 믿다, 확신하다, 담대하다, 안전하다 라는 뜻으로 두려움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의지할 사람, 의지할 곳이 있으신가요? 아이로 태어나서는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성인이 돼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또 배우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고 또 나이가 들면 아이들을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은 의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엄마 아빠 좀 이리 와보세요. 제가 막 명령을 해요. 찾아가서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마디 합니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막 이렇게 디밉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는데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익숙해 하세요. 아들이 뭘 해야 되고 뭘 이루어내야 되고 그런데 두렵고 잘 안 되기도 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모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해주시고 때로는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그 첫 마디에 저는 벌써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겁니다.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르르 녹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희망은 막 솟구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이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 큰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다윗, 더욱이 도망친 땅이 블레셋이고 그 블레셋에서도 목숨이 위험해진 그 다윗, 죽음의 위기를 느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으나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그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하려 했습니다. 인간적인 많은 시련과 역경 그리고 위험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의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성숙하고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의지할 사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안전함 속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영광을 올리기 위해 목소리로, 몸짓으로, 악기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를 보면 찬양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로 인해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 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찬양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찬양은 참 대단합니다. 정말 이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의 대가입니다. 먼저 다윗의 찬양은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찬양했나요? 다윗은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힘을 다해 춤을 추었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즐거이 환호성을 치며 외쳤습니다.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찬양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이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두려울 때나 감사할 때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찬양대는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의 찬양대는 찬양 전문가가 288명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솔리스트들 있잖아요. 그 솔리스트들이, 전문가들이 288명이었고요. 레위인 4,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왕의 찬양대입니다.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주악에 맞춰 찬양했습니다. 거의 현대의 오케스트라를 연상케 하죠.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옵니다. 또한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의 상쾌해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탔을 때 유행가를 쳤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자기의 음악을 뽐냈을까요?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찬양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찬양의 대가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찬양은 힘이 됩니다. 곡조와 가사와 선율의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며 극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어려움 속에서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짧은 찬양이지만 10번이고 20번이고 읊조립니다. 부를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극복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8절에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을 병에 담으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장부이고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든 상황인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는 대적들로 인해서 이곳저곳 방황하며 떠돌아다녀야만 하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랬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습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은 12절 말씀에 감사제를 주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는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자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둠 속에서 나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아픔도 슬픔도 다 떠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에 감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쓰라린 슬픔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눈물로 호소했던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감사했습니다. 실로 두려움이란 매우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은 이 위대한 다윗에게도 찾아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기도 하고요.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상황이 악화되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론 사탄이 두려움을 교묘히 사용하여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그 믿음, 그 깊은 믿음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두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까닭이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사탄의 꾀임도 있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극복의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 속 절망이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부활하신 주님을 주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앞에는 조금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세상 속이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고 어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속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넘고 있습니다. 점점 활동은 소극적이 되고 위축되고 작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지만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녕 어렵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함께 극복합시다. 마음껏 예배합시다.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복에 대한 다윗의 자세를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어디서든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거룩히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풍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또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